왕으로 오실 때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됩니다. 왕의 즉위식을 가질 때 빼놓지 않은 순서가 양강, 나팔, 쇼파를 부는 순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 제사장 짜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짜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츠보타 베츠바누 리슈모 콜 쇼파.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B'Shem Yeshua HaMashiach. Amen. 창세기를 맨 마지막으로 끝내는 12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키 거주하였으니 베레시트 창세기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을 중심으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말세 종말의 예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김수영 교사님이 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리토라.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 us to engross our study of Torah. B'Shem Yeshua HaMashiach. Amen.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은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에키, 그가 살았으니.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어를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읽고 오늘 토라 포션 바에키를 같이 한 시간 동안 나누겠습니다. 바에키 야עקב בארץ מצרים שבה 10 שנה ויהי ימי יעקב שני חייו 7 שנים ב40 ומעט שנה. 총 17단어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이 바에키는 창세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입니다. 47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에 나온 이 마지막 창세기에는 야하콥의 마지막 여정이 포함됩니다. 또 야하콥의 마지막 축복기도. 제일 먼저는 요셉의 두 아들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다음에 48장에는 모든 12아들에게, 그래서 요셉의 모든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그의 형제들과 함께 야곱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마지막 간청으로는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우리의 조상들이 있는 곳에 장사해달라 하는 마지막 간청으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이키는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2017년 마지막 해를 보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 이 바에키는 야하콥의 마지막이요, 또 요셉의 마지막 생애를 다룹니다. 그래서 야하콥이 마지막 운명을 어떻게 하는가, 또 요셉이 어떻게 마지막 운명을 하는가 하는 것이 예언적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개인적인 야곱의 생애와 개인적인 요셉의 생애의 마지막이 여러분과 저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것이 적용이 되는가 하지만은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 토라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누가복음 1장에 그가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하리로다. 야곱의 집이 들어갑니다. 야곱의 집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국가와 여러분과 저의 현실적인 관계를 무슨 종교적인, 전통적인, 또 신학적인 관점이 아닌 순수한 토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과 제가 항상 믿음장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 바에키가 포함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토라 포션 바에키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하콥은 죽을 때에,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얘기죠. 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이 임종시의
그 믿음이 믿음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야곱과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또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원수짓고 또 막 이것을 어떻게 새기질 못해가지고 불평 원망하는 이 관계를 이 요셉이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악으로 말미암아 늘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창세기 맨 마지막 50장 10절 이하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것은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건을 뭐라고 상기시키냐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에 그 형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 요셉에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형들을 용서하라. 이때 요셉은 그 소리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세상의 악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회상해 보건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정말 공평치 못하고 왜 이런 재난과 이런 사고들이 왜 나한테 임했는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와 같은 관점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나이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악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지난 1년 동안 정말 억울하게 악에 의하여 괴롭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육신적으로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이 모든 악을 야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수와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재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용서 없이는요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에게 악을 베푼 형제를 용서를 해 주었는데 이 사건은요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대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용서해 주는 이 행위는요 우리 인류 역사상 기록된 문서의 최초로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준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컨트롤할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악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적에요. 요셉의 생애는 참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또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애굽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참 파란만장한 생애인데 오늘 우리가 이 바의 길을 통하여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신 기록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이 아니에요. 뭐 전통적인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새로운 생애를 준비하는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결국 요셉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운 이와 같은 영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이것이 요셉이 인류 최초로 기록된 문서에 의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같이 이 토라 파라샤 바에키를 공부하면서 야곱의 마지막 생애, 요셉의 마지막 생애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의 예언이 됩니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기제덱 언약의 땅에 토지 문서를 가질 것인가? 이것은 장자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장자권이 집중적으로 이 마지막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나타납니다. 누가 장자권을 갖는가? 또 누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배소 2장에 보면은 예수와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국가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가? 또 이제 예수께서 오실 적에 우리를 모으시고, 그런데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 형제들, 그 아들들 전부 모았습니다. 게더링. 그 어느 선교 기관의 선교 사역 그 타이틀이 게더링, 모임 하면은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갑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으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생활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제사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 반열에 속하여 서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또 요셉의 임종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또 누가 7위자의 지팡이를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서 7위자, 그 다음에 셉터를 가지고
지팡이, 홀이라 하죠. 이걸 누가 가질 것인가? 그래서 이 야곱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 말하면은 장자권,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왕권, 이것을 또다시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어느 교단의 교파적인 인간의 전통이 아닌 순수한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정리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여정입니다. 신학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바의 키, 이것은 원래 살았다는 말, 그 다음에 거주하였다는 말과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회생되다라는 뜻이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얼마나 그 생애가 스트레스가 많았습니까?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지도 않고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 와가지고 17년을 사는 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살았으니, 그 말은 야곱의 마지막 17년은요 그의 생애가 리주브레이트, 여러분의 삶이 그냥 사는 거하고 회생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되던 일이 되고 뭐가 풀리면 여러분의 세계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활기가 있습니다. 그냥 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야곱의 생애가 참 멋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을 잘 보내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인물이 야곱과 요셉이 마지막이 좋아요. 그 이유는 그동안 야곱은 17년 지난 130세 때까지 또 요셉하고는 살았지만 그동안 요셉하고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17년은 그 아들 12아들 전부, 그 다음에 죽었다고 믿었던 그 요셉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애굽에 또 총리가 되었고, 거기서 또 손자 둘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있고, 이 야곱의 모든 식구가 한 사람도 부재함이 없이 17년을 산 것이 그냥 거주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회생되었다. 영이 살았다. 지난주에 우리가 토라 포션 때 그 요셉이 보낸 마차를 보고에 비로소 그의 영이 살았다 그러죠. 영이. 그래서 야곱이 이 죽음이 기록된, 야곱의 죽음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그와 그의 12아들의 가족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 포로 생활, 이 세상 생활에서 살아남게 되었는가 하는 이 사실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147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속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7년,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 147이라는 말을 알려주는 히브리어가 닛자바, 우리가 토라 포션 신명기를 배울 적에 닛자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서 있을 때 반드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냥 비실비실하는 게 아니라 확고부동하게 선다, 그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았던 이 147년은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 147의 닛자바, 이 뜻과 또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무엇을 또 경험을 합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뭐가 있습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나니까 그 사닥다리가 땅에 분명히 서 있고 하는 이 나짱, 똑같은 말이 거기에 사용됐죠. 그래서 사실 야곱의 집은 야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가
반듯하게 서 있을 때, 견고할 적에 그의 생애가 회생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애굽 생활의 17년은 거기에 숨은 내용들이 특별히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는 숫자가 있다고 해서 이 영어로는 top, it is good, top. 이 top라는 이 좋다, 좋았다. 그 top라는 숫자가 17년.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 와가지고 그의 아들 요셉 때문에 그의 생애가 아주 좋았습니다. 좋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토부가 17제의 숫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해를 받으시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니산월 17일입니다. 17일은 승리의 숫자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파워를 갖고, 또 노아도 방주에 타가지고 표를 하다가 언제 이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냐면은 7째 달 17일, 그때는 종교력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이 된 그 전이었기 때문에 아비올이었습니다. 그래서 7째 달이 아비올 17일에 노아의 식구가 노아와 함께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1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도 테힐림 시편에 17번 나옵니다. 또 에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에레미야서 32장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얼마를 소요하냐면 은 17세겔.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5절에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아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있는데, 이 구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 17가지가 나옵니다. 승리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첫째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여기 보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7가지입니다. 또 이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는데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몇 마리가 나오냐면 153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언약이란 말, 브리트란 말이 그 숫자가 총 610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몇 세대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세대죠. 그래서 이것을 4세대로 나누면 정확하게 보면은 153을 4로 곱하면 610인데,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 이 브리트,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언약에서 떨어지면은 구원에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고 축복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53마리의 고기는
이 메시아닉과 연결되는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았던 17년 애굽의 생애, 그 다음에 153, 이것을 또 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 153과 17의 링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17을 1, 2, 3, 4, 5, 6, 7, 8, 9, 10, 17을 전부 더하면은 정확하게 153이 나옵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호세아 1장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브네이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숫자적으로 볼 적에 정확하게 153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의 속에 물고기 153마리가 잡힌 것처럼 153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베네이 하 엘로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포션에 사실 야곱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은 벌써 3대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그 요셉이 데려온 두 아들을 딱 보고 난 뒤에 축복 기도를 할 적에 그 팔을 엇굴려 가지고 에프라임을 오른편으로, 그 다음에 므낫세를 왼편으로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어떻게 손자가 레우벤과 시몬과 같이 똑같은 아들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손자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오늘 그 축복 가운데서 한 세대가 등급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서 숫자적으로 혹은 그 속에 숨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9절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히브리 말로 이 가깝다는 것은 크라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 적에 그것이 뭐냐면 희생물이 희생 제단에 가까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크라브.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희생해서 고르반 제사의 제물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이 제한된 시간에서 이것을 빨리 소화를 해야 될 텐데,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준 이 축복 가운데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 예언에서 구별을 해 봅니다. 창세기 49장부터 이제 예언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여기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 중에 사실상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의 자격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를 모이라. 이 모인다는 말이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 창세기 49장 1절은요 종말론 예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상당히 그 각도가 있었습니다. 보는 마지막 때의 시대를 분별하는 그 초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 속에서는 아주 리얼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임종시에 아들들을 불러 모은 것은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은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후일에 당할 일 아카리타야밈, 이건 종말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종말을 아카리타야밈, 마지막 the last day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너에게 말할 터이니 너희는 와서 들으라, 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49장에서 사실상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시는 끝나고 나면 내일 2부가 되겠고 새로운 새해가 맞게 되는데 마지막 날을 보내는 아주 적절한 때가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 토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할 적에도 종말론 얘기할 적에 이 말을 그대로 썼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예수님의 오심이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대하여 예수와의 재림과 gathering, 모인 것은 같이 갑니다. 특별히 야곱은 지금 흩어졌던 요셉과 다시 만난 가운데 야곱의 식구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였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 하나님의 아들들, 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으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모았는데 12아들들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개인이 아니고 족속이 됩니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생애에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12아들 전부 모였죠. 그 다음에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지금 축복기도 하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모은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치심을 받은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베네 이스라엘, 똑같은 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르우벤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특별히 이 사역자들은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해서 12,000명, 정확하게 12,000명씩 모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닉 시대가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은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베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종말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가 모이는 것은 뗄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12지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7년 환난에 들어가고 따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 구체적인 종말론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실제적인 생애를 통하여, 그 실제적인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당할 일, 특별히 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1절에도 너희는 모이라.
또 이제도 너희는 모여들으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히브리어 클래스를 마치고 난 뒤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뭡니까? 마지막 때를 연습하는 겁니다. 들으라.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모이라. 또 들으라. 그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모인다. 마지막 또 듣는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것이 마지막 때의 기근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명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명하고 이 그레코 로마 문명하고 가치 기준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의 시스템에 상당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레코 로마 이 세상의 기준은요, 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가치 기준이 결정이 됩니다. 딱 보고 그래서 보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는 것으로 걸어가지 말고 믿는 것으로 걸어가라. 그래서 이 눈에 의한 컬처는 영적인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적인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항상 들으라. 귀에 컬처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로 Hear, O Israel, 들으라. 이 말은 그냥 귀에서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듣는 것이 곧 움직이는 생활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종말에 일어나게 할 때를 준비하게 하여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첫 번째가 장자권입니다. 그래서 루벤이 장자입니다. 야곱의 장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영적인 위치를 가지고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에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의 혈통이 우월하다고 하는 그것을 들을 적에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 내에서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되지 못하죠. 누가 장자가 됩니까? 오늘 야곱의 대를 이을 사람은 레우벤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기제덱 언약 속에 포함된 아주 풀 패키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기업을 풀로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인을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것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에서 루벤이 아닌 누구에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상당히 혈통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하는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삭인가 이스마엘인가 야곱인가 에서인가 요셉인가 루벤인가 에프라임과
므낫세인가? 우리는 이것을 볼 적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기업을 누리는 그 라인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예수와 안에서 이 장자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오늘 굳건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장자권을 가지고 서야만 됩니다. 또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말기제덱 언약을 여러분과 저가 받게 되는데 그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이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 전 것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또 요셉이 에프라임과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아니라 에프라임에게 이게 하나의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전통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물의 끓음 같아서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박탈이 됐어요. 루벤은. 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면은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을 어길 것이니 일단 언약을 받았지만은 어기게 됩니다.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슈모트 출애굽기를 공부하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받고 난 뒤에 금신상을 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0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 이제 곧 예수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피지컬 육신적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항상 향하시도록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훈련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 얼굴을 숨긴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시내산에서 예수께서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토라를 믿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와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께서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토라를 공부하는 이스라엘 많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라는 우리하고 별로 관계없고 은혜의 시대니까 우리는 신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토라를 버린 기독교에는 또 예수님의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래서 양쪽이 다 얼굴을 숨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에서 구속자는 예수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꼭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이 아론의 블레싱을 하죠. 거기에 두 번이나 강조되는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받아야 축복을 유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까? 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늘 야곱의 생애도 그렇고 요셉의 생애도 그렇고 늘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그의 얼굴이 그를 향하여 항상 비치셨습니다. 이것이 토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다. 이래서 이 장자권은 루벤이 아닌 요셉,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그 다음에 에프라임, 그 두 아들 중에 차자인 에프라임이 장자권을 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결심 중에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회복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 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 아들 중에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우리가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가 누구냐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죠. 그런데 레위의 제사장 직분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린 것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이죠. 버린 것 때문에 레위 족속에게 임시로 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통하여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예언할 적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레위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쓰임을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성경은 종말을 처음부터 레위 제사장 시스템이 시작되기 전에 보니까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예요. 예수와를 모르는 사람들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고 짐승의 제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지금도 바라는 사람들,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야곱의 예언을 통해 분별해야 돼요. 누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시므온과 레이는 흩어지고 그 틈을 누가 들어가면 야곱이 오늘 야곱의 선자 요셉의 아들 르벤 므낫세, 에프라임 이 두 손자가 아들로 들어갑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가 빠지고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는 짐승의 희생제사의 짐승 학대에 대한 혹독함으로 잘 알려진 것을 오늘 우리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히 시므온과 레이에게 준 그 메시지 중에 분별해야 할 내용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3절이 이것을 컨펌을 해줍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에스겔서 44장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끝난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워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제사장 직분을 따라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예수와 중심으로 예수와께서는 말키제덱의 제사장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속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첫째는 장자권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권입니다. 왕권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중요한 마지막 때 세 직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통치권은 유다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을 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간절입니다. 유다의 통치권은 예수와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기ጼ덱 왕도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으로 끝납니다. 그 지휘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예수와의 말기ጼ덱 대제사장의 반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제 앞으로 그의 신부들과 뭘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로다.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의 왕권은 시한부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보지 못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아요. 이 규라는 것은 이 칠익권을 상징하는 이 막대기죠. 지팡이죠. 이 규가 유다를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만 있게 되냐면 유다의 통치권이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우벤이 아니고 요셉, 유다가 아니고 사실상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프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자권도 거기에 넘기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를 보면 왜 토라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가? 영원한 말씀인데 왜 장자권도 루벤이 혈통적으로 장자가 됐으면은 장자권이 주어진데 왜 안 되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둘째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것을 패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둘째 것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첫 번 아담을 패하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라 안에서 제정된 변화는 토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왜 토라가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토라 안에서 변화를 예언한 것이 실행되는 것은 토라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언의 성취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것이 똑같은 원칙, 이런 것은 먹고 마신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며, 그래서 레위의 제사 시스템의 모든 먹고 마심의 그 종교 행사의 집회는 개혁할 때까지 예수 앞에서 오시기까지 시한부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되어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시한부죠. 그래서 여기에 개혁할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까지,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서 히브리서 7장 11절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토라 안에는 시한부의 변화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범죄함으로 주어진 짐승 제사 시스템, 이런 것은 그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길이 있을 것은 영원히 있는 말기제덱 제상 시스템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유다의 귀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오늘 이 창세기 49장 18절에 야곱이 엄청난 신앙을 고백합니다. 야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네, 히브리 말을 보니까 리슈아테카, 여기 예슈아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구원은 예슈아입니다. 그 다음에 키비티, waiting, 기다립니다. 야하웨, 야곱은
예수와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사실상 2017년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직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앞에 설 적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반드시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종교에게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누가 합법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가, 또 누가 합법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통치권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이 장자요,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요.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이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리해 봅니다. 지금부터 12주 전에 베레시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크 공부했죠. 세 번째는 레클레카, 네 번째는 바에라, 다섯 번째는 카예사라, 여섯 번째는 톨돗,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바에체, 여덟 번째는 바에슐락,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바에셰, 열 번째는 미켓스, 그 다음에 11번째는 바이가시,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40장 28절부터 50장 26절까지 바에키 거주하였으니, 오늘 이 토라의 말씀 마지막 이 바에키를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안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적 없습니다. 오늘 예수와 안에서 여러분은 이 장자권을 회복했습니다. 예수와 안에서 제사장권을 회복했습니다. 예수와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을 끝나고 난 뒤에 항상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가자 베니 카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가자 베니 카제.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2주에 걸쳐서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2017년에 이렇게 역사적인 날에 역사적인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또 요세프의 생애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져야 영적인 우리의 위치, 장자권과 제사장권과 또 왕권을 예수와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오리지널 말기제덱 그 약속의 말씀의 언약이 우리의 생애, 우리의 자손들에게 넘치도록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오늘 강력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이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에게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